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깨달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 충성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과 책임을 맡은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충성이란 성실하다는 뜻인데 이 성실은 진실과 정성을 의미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충성이란 말의 성경적인 뜻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믿음을 faith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형으로 faithful하고 만들면 이것은 충성스러운이라는 그런 뜻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의가 있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의미를 갖는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의지할만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신령과 거룩하심과 완전과 불변하심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충성, 성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특성인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마땅히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법칙과 질서를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복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사도 요한에게 단순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의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 큰 환난이 지속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도 요한 자신도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을 때에 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사자의 계시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믿지만 주의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것은 충성의 극치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충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실함과 믿음직함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거듭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라는 이러한 사상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미쁘신 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하나의 원리의 기초에서 행동하시고 또 다른 때에는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원리의 기초에서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의미에서 미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요?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에 설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의미에서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위대한 본보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나이 많았을 때에 그에게 아들이 출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 나이 많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성은 전혀 단 1%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그의 안에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의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에 의존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0세가 되어 이삭은 출생했고 그리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으로 충성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으로서의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충성의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교회 집사님이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덕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했을 때 이 맡은 자는 똑똑하거나 또는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맡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충성되어야 한다.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인이 없는 동안 그 돈을 현명하게 활용했던 두 종은 남겼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충성스러웠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각각 이익을 얻은 것을 주인에게 정직하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정직히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충성이었고 충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자기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똑똑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요? 똑똑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보다는 덜 똑똑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명령한 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 주인의 일에 관심을 쏟는 사람, 무엇을 맡겨도 우직하게 해낼 사람, 어떤 비밀을 말하여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고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정말 자기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말없이 매주일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꾸준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거 하면 어떤 때는 적은 사람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 이외에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했을 때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이 맡은 일을 조용히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항상 편하고 유쾌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플 때와 고난의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과 그분의 미쁘심은 강한 반석과 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미쁘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에 보이지 않는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더 크고 화려한 사업보다는 이런 개인적이고 단순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경건과 신앙의 능력 그리고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실제가 아니고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오늘 강단에 서서 곧바로 비판적인 설교와 책망을 가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성도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당사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교인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가정을 신방하면서 곧바로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버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믿고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믿고 말할 수가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충성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변질돼 버려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요. 그래서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충성스러운,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으면 박해에도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확고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변의 위험도 그를 그 충성의 길로부터 유혹할 수가 없고, 또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도 기독교 진리의 고든 길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신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맡은 일에 항상 신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충성은 곧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실성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음악가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가 바하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고 있으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이 성가대, 찬양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는 매주일 이 사명감과 신앙심으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나갔다 그래요. 바로 이때 보수도 없이 매주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과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과 신실성이 나온 작품들이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한국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지프를 타고 이 병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그때 이 병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저기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속한 다른 교인들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충성된 일꾼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맡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쉬워요. 직분을 맡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중책이나 죽임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다성해져서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완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차례 충성은 쉽지만
일생토록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의 정도가 우리의 신앙과 축복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책임을 맡으신 대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일생토록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봉사에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 곧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